여러분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고백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는요 출애굽기를 한 문맥 한 문맥 차례대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한 권의 스토리로 연결지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대원에 가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권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 5권을 총칭하여 모세오경의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역시도 굉장히 이렇게 모세오경의 한 스토리 라인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염두하면서 읽으면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제목이 출애굽기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와 연결되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첫 문장을 이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 이 한 권의 성경, 물론 비록 나눠져 있는 각각의 성경이긴 하나 한 스토리 라인에 엮여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1절 한번 살펴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오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바로 이름은 이러하니입니다. 히브리어 어순상 이름은 이것이다, 이것이 이름이다, 이 문장이 앞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선 문장을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단계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출애굽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있습니다. 그냥 뭐 소개가 나오는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많은 의미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눈으로 보이십니까? 야곱 등장하고 있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그냥 있는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을 딱 읽었을 때 야곱 이스라엘을 읽음으로써 단번에 떠오르는 것 무엇이냐 하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 조상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요 그냥 그러한 이름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자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 그냥 주신 것 아니라 약속과 언약의 이름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주신 것 아니죠. 야곱의 인생 어땠습니까? 속고 속이고 속임당하는, 마지막에 라반에게 속임당했지만 다시금 라반을 속임으로써 그렇게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이며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신실하게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하던 중에
어제 설립 예배 가운데 저의 삶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 딱 떠올랐습니다. 설립 예배 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국에 잠시 머물 때 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설립 예배 축하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을 딱 보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이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할 수 없었고 성실할 수 없었던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해주신 그 결과가 오늘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 설립 예배 때 많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러한 경험하는 건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 동일하게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나 누가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써 이 관계가 유지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1장 묵상한 후에 1절부터 7절의 요 내용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요, 굉장히 짧은 절이죠. 1절부터 7절 굉장히 짧은 절이기는 하나, 여러분 야곱 1절 보시면 야곱 등장하고 6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부터 요셉의 모든 고일 때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 몇백 년의 역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여 년의 역사입니다. 야곱부터 그 요셉의 형제들이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그 시대의 이 기간이, 여러분 이 몇백 년의 역사를요 1절부터 7절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간략한 것 같은 이 몇백 년의 역사를 1절부터 7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이 짧은 이 몇백 년의 역사를 짧게 요약한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그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 많이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약속이고, 또 9장에 보면요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충만하라는 이 언약의 약속, 그 믿음의 어떤 이 역사가, 이 약속이 사람 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사람은 다 죽었으나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확증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이 몇백 년의 역사를 요약한 출애굽기 기자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다 죽으나, 여러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한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한 흔적들을 남길 수 있지만 다 죽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이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몇백 년의 역사 짧게 요약하고는 있으나 그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기 기자가 한 가지 교훈, 이 교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고 수백 년 걸쳐도 남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교회의 운명과 이 교회에 가는 길과 이 교회의 역사, 이 교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포인트, 오늘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이 관점도요,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사람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라는 게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역사,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역사의 장면이요, 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구어가는 세상 역사의 원리입니다. 9절 보시면요, 비교가 등장합니다. 비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힘 등장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12절에 학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사람이 중심이 되어 경영되는 이 세상 역사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비교합니다. 그리고 부터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 자체가 나쁜 것 아니지만 이 경쟁을 왜 합니까? 밟기 위해 합니다. 밟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원리, 비교하고 경쟁하여 힘을 갖추고 상대를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애굽의 방식은 애굽 왕이 이끌어가는, 이 바로가 이끌어가는 세상 역사는 비교하고 경쟁하여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말도 있죠.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다. 이런 말들도 있죠. 힘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 서술된 게 역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죠. 자신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세력이 될 것 같자 밟고자 시도하고 실제로 밟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일반이죠. 세상이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힘을 갖추고 그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밟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바로만 이런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7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왜 낯선가 하냐면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기득권이 서려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왕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고 특정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언하는 거 하니 그와 달리 왕에게만 사용되는 표현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같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기득권으로 신의 형상은 나만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소유한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통제하고 힘으로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열어제치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불어나 힘을 가진 존재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원리는 나보다 힘을 가지면 밟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해체하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자신의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 아니죠. 어디까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신 출애굽기에서의 장면 역시 더 밝히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신 것 아니라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대신 밟히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밟히지 않기 위해 사는데 그분은 도리어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밟혀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으셨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심으로 너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내셨는지를 알라는 게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내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에게 선대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요 간략하지만 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라는 이 출애굽기 안에서의 요 내용을 붙드심으로 이 내용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힘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의 형편 힘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